21장은 제사장들의 거룩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이들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어른이라고도 했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음식을 드리는 것, 선물이나 지선물도 거룩해야 되지만은 음식을 드리는 자, 즉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과 또 제사장들도 아주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제사장들이 뭐 신명기 14장에 보면 물론 모든 택한 백성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기를 이 시체를 만져서 더럽히지 말라, 백성들의 시체를 만져서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시체를 만드는 게 사람을 더럽히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죽음은 뭐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랬죠? 죄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다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은 시체는 부정하다고 여기신 거기 때문에 이 민수기 한번 19장으로 한번 가봐요. 잠깐 그걸 보고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을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민수기 19장으로 가보겠어요. 19장 10절하고 12절을 보겠어요. 19장 10절부터 보겠어요. 민수기 19장 10절. 민수기 19장 11절이네요. 자,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든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또 그 다음에 14절. 자, 시작.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머무르려 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래가 시체를 만져도 이래 동안 부정하고 시체가 있는 그 장소에 들어가도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래도 오늘날도 사람들이 보면 이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로는. 그런데 히브리서 8장 5절이나 9장 24절, 10장 1절 이런 말씀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 오기 전에 옛 언약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의 거룩에 대해서 말씀할 때 실체를 만들지 말라 백성들이. 그러나 자기 고륙 친척을 위해서는 만질 수는 있지만은 여기 보면 2절부터 3절까지 3절까지는 보면은 만질 수는 있지만은 더럽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 죽음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조심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의 어른인즉 내가 거룩, 너희들도 이 백성들 앞에서 더럽히거나 속되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또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 것, 더럽혀지는 것, 이것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두 번째로는 이제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풍습을 따라서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때 당시에 주변 나라들의 이방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슬픔의 표시로 머리를 다 깎거나 수염을 깎는, 그러면서 살을 내는 이런 행동들을 했어요. 이런 것조차를 따라서 하지 마라. 아주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주셨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그 제사장들은 이제 결혼하는 것도 이 부정한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기들이나 이혼한 여자들,
이런 여자들하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이유가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거룩해 여긴 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인정해 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여기라. 너는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라는 거예요. 너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여기라. 그러면서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런데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는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계속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제사장들은 속되거나 흠이 있거나 성결하지 못하거나 거룩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면서 이 제사장들의 거룩에 대한 필요를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대제사장들은 더 엄격합니다. 이는 아예 이 시체를 만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 부모, 고륙 친척이 죽어도 만지면 안 돼요. 대제사장, 아론과 같은 대제사장.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은 누구든지 대제사장이 이제 그 아론의 후손들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임명된 자들은 아예 모든 시체를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부모가 죽었어도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은 항상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삼번제 드려야죠. 사람들이 화목제들은 화목제 드려야죠. 속죄제 드려야죠. 속건제 드려야죠. 번제를 드려야죠. 항상. 그래서 성소에서 나오지 말아라. 항상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대제사장들은요, 특별히 결혼까지도 이거는 과부도 안 돼요. 여기 보면 제사장들은 그냥 창기나 이혼한 여자, 사별한 여자하고는 결혼할 수 있어요, 과부하고.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아예 과부도 안 됩니다. 처녀하고만 결혼해야 돼. 이것을 강조한 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이러한 성결함을, 대제사장의 성결함을 강조해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지금 하나님,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됐는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줄 것이죠.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신부가 주님의 신부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주님은 신랑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부된 교회는 아주 가장 큰 의무가 뭐냐? 자기를 순결하게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아주 이 거룩성을 잃어버렸죠. 음란하게 행하고 담을 짓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다툼이 생기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떠나 거룩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하게 될까 심히 두렵다. 우리가요 항상 우리는 거룩함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거룩함은 뭐예요? 진실하고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항상 진실한 자냐는 거예요. 순결하고 깨끗한 자냐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생각까지도, 그 다음에 마음의 동기까지도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순결하고 거룩함을 늘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이 나를 완전히 다스려야 돼요. 마음이요 지난주 수요일날, 이번주 수요일날 말씀을 들으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부드러운 마음을 항상 지키면서 그 말씀이 잘 내 마음에서 뿌리를 딱 내리고 있어야지 우리가 순결함과 진실함과 이 깨끗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 계시록 19장에도 보면 19장
거기 몇 절이야? 이제 7절과 8절로 한번 가보겠어요. 이 성도들의 이 세마포 옷은 어떤 옷이냐? 물론 의의 옷이지만은, 자, 계시록 19장 7절과 8절로 한번 보겠어요. 19장 7절에서 8절. 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옳은 행실이라는 이 자체가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고 그러면 우리 속사람은 계속 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실이 모든 것들이 다 의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이게 거룩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한, 즉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순결하게 되는 거예요. 행위가 행실이 모든 행실이 다 오르야 된다는 거예요. 오른 것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려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른 의자가 양양자 밑에 자기 아자잖아요. 한자 올려도. 그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심으로 내가 모든 행위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나를 살아주심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하는 일마다 선하고 옳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참되며 옳으며 경건하며 정결하.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이런 행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흠결사항. 이것은 뭐냐면 신체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음식을 바치는, 즉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은 이게 육신적으로 뭐 고환이 한쪽은 뭐 상한다거나 뭐 눈이 뭐 한쪽에 상한다거나 뭐 귀가 좀 만들린다거나 뭐 어쩌고 우리 신체적인 결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다칠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음식을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그러면 장애인들은 오늘날 주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건가? 오늘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어떤 자들이 완전한 모든 것을 다 자유함을 얻는, 새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고 영원한 언약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요, 어떤 장애인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필요 다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날 적용시켜서는 안 되겠죠. 그게 이제 16절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데, 지체가 불완전한 자, 지체, 발이 부러진 자도 안 되고, 손이 부러진 자도 안 되고, 등이 굽은 자, 키가 못 자란 난쟁이 같은 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눈에 백막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습진, 거진, 이런 것들조차도 안 된다고 하시고 있어요. 그만큼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 앞에 바치는 지성물이나 선물들도 먹지도 못해, 이런 사람들.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은 참, 음식은 먹을 수는 있어, 참. 그런데, 그렇지만 제사는 못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온전한 사람들로 여김을 받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생애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규례에, 그러면 레위기서 21장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는 그럼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7절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뭐가 깨끗해야 되겠어요? 우리 생각서부터 마음이 깨끗한다. 마음이 시편 24편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이게 다 그런 얘기예요. 깨끗함이라는 게 뜻을 하나님께 두고 거짓 맹세치 않고 입술로 거짓말하는 이런 삶을 살아서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무슨 지식?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풍성해져 가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극히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깨끗함과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오래 참을 줄을 알아야 돼요. 인내가 없으면요, 믿음은 인내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네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잖아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오래 참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비함이 있어야 돼요. 너그럽게 모든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화가 항상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저는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적으로 예민하면서 이거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때때로 보면 우리가요,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성령의 이 임재가 안 느껴진다거나 느낌이 내 안에 그분이 계시는 게 막 확정이 되고 말씀이 살아서 온전하게 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막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면요, 우리는 특히 주의 종들은 굉장히 곤란합니다. 지금 자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소리가 나오면 안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이요, 성령의 감화받는 삶을 살아요. 감화받고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내 자신을 때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는. 어제도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동역자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동자를 구하라고 그랬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 고난, 그 고통, 아픔 다 알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가운데 동역자를 구하는 거에 너무 저기 하지 마세요. 그래, 사람,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의 미랄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구하시라고. 그랬을 때 아버지는 더 좋은 거 주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어제 지금 성령이 지금 저한테 그 말씀하시는 거구나. 너무 동역자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항상 이제 7절 말씀처럼.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21장, 이제 레위기 21장을 통해서 대사람들에 대한 이 거룩에 관한 교례를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깨끗해야 됩니다. 오래 참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묵상을 해야 되고 성령의 감화받은 삶을 살아가야 되고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미랄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의롭다함을 얻는 자 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반드시 그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날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